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깨달으려는 의지도 없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잠시 후면 배신당해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리라. 물론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갈릴리 여정을 거닐 때 성전세를 받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 내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타인이나 외인이 아니라 아들들이 세금 내는 거 봤냐?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선언을 해주셨어요. 바로 그때, 오늘 1절을 보시면 그때에 예수님의 죽음과 제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바로 그때, 여러분이라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질문 속에는 숨은 의도가 있죠. 그리고 우리도 몰랐던 무의식 가운데 나의 삶의 가치가 담겨 있어요. 질문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알게 돼요. 자,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했다고요? 근데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필이면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죽음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럴 때 왜 하필이면 그때 우리 중간 누가 제일 큽니까? 왜 이 질문을 했냐는 거예요. 오늘 읽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4가지의 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한 호흡이에요. 이 본문을 종종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됐는데 여러분께서 이 본문을 달리 새롭게 이해하시고 이 본문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답변을 따라 잘 살아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누가 큽니까를 물었는가? 예수님의 죽음에 동의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만약 죽으면 그럼 누가 후계자가 될까?
베드로가 후계자가 되려나? 아니면 요한도 가능성이 있나?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더 미묘한 질문이에요. 누가 크냐라는 질문은 역으로 말하면 누구는 하찮으냐라는 질문이기도 해요. 사찰에 가도 주지 스님이 누구냐고 찾아요. 교회를 와도 부목사 말고 담임 목사 나와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하필이면 예수님의 죽음에 동의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면서도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 가운데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그 말을 달리 말하면 우리 가운데 하찮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거 분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간파하셨습니다. 결론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한번 14절 볼까요? 자,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야, 너희들 가운데 누가 넘버원이냐 나한테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싶은 마음 없다.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께는 하찮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들끼리 누가 더 크냐, 누가 작으냐, 누가 중요하냐, 누구는 중요하지 않느냐, 누가 하찮으냐, 누구를 존중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너희들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은 단순한 서열 정리가 아닙니다. 모든 권력은 세습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권력자들은 자기의 혈통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우군에게 권력을 세습합니다. 여러분, 무슬림,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창시였던 모하메드가 죽은 다음에 크게 두 파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혈통을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신학적 정통을 따라야 되느냐. 그게 이슬람의 여러분 두 계파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단들이요, 교주가 죽고 나면 그 다음부터 머리가 깨지도록 싸웁니다. 누가 그 다음 그 권력을 이양받을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교회 문선명 교주가 죽은 다음에 그분의 아내였던 한학자 여사, 일본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리고 세 아들이 지금도 수십 건의 법정 다툼을 하며 여러분 그 권력을 누가 가질 것인가 싸우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서열을 매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수장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카톨릭이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베드로의 우위권을 주장하며 교황 제도를 교회의 정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전혀 예수님을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닮아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고민하며 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지금이야 아이들이 귀하고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만 예수님 당시 아이들, 파이디온 4세에서 약 12세 되는 이 아이들은 당시에는 물건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처음에만 어린아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당시 사람들의 관습에 따라 아이들을 지칭할 때 물건을 지칭하듯이 지칭합니다. 아이들은 남자냐 여자냐 중요하지 않았고 그 아이들에겐 인권도 없었고 사실 아이들은 여러분 왜 존재하는지 어리석은 존재라고 늘 생각해왔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어떤 신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 크니까 예수님이 아이들을 세워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랬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큰 자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아이들은 말 그대로 신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식당에 가서 백화점에 가셔서 호텔에 들어가실 때 뭔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셨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분과 서열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왜 우리가 기분이 나쁩니까? 적어도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고 이 정도 사회적 신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멸감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낯선 곳에 가서도 친구를 잘 사귀는 거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규정해 놓은 서열이 없습니다. 낯선 곳에 가서, 놀이터에 가서 누구를 만나도 니나 내나 그냥 친구가 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신분과 서열이 생겼기 때문에 낯선 곳에 가서 사람 사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내가 사귈 만한 사람인가? 어울릴 만한 사람인가? 벌써 우리가 그 서열과 신분을 맺고 있는 거예요. 가끔 교회 와서 사람 사귀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가 텃세를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만,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기 나름의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그 존중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정도가 부족하면 매우 불쾌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를 올려놓으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누가 크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처음에는 어린아이, 파이디온을 얘기하시고, 이 어린아이가 잠시 후에 가면 작은 자라고 확장됩니다. 미크로스입니다. 여러분, 마이크로, 미크로 아시죠? 네, 아주 작은 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뒤에 가시면 24장쯤 가면 이 작은 자가 지극히 작은 자, 엘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큰 이야기예요. 천국에 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큰 자로 여기시느냐? 어린아이, 미크로스, 작은 자, 아니 더 나아가 지극히 작은 자. 이게 지금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크고 누가 낮으냐, 누가 중요하고 누구는 하찮으냐라는 서열이 없다는 겁니다. 이 본문은 우리 개인적인 천국의 윤리나 구원받는 방식을 말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뒤에 7절부터 나오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팔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내라는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죄를 끊어내라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제자들은 누가 더 크니까 물었는가?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들은 아들들이다. 너희들은 타인이 아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요즘 이제 새벽에 우리가 역사서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집안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다윗의 아들인가요? 그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여러분, 다윗의 왕자들, 후예들 가운데 다윗의 길을 걷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아합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묘실에 안장되지 못하고 엉뚱한 데 마지막에 안장되죠. 여러분,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참 이 단어를 이상하게 해석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상했다는 거죠. 함께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불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뭐라 하면 실족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본문에 말씀하시는 실족은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면 다윗의 길을 걸어야 하는 다윗의 왕자들이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을 걷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실족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낯서신가요? 그러니까 교회나 목사나 장로나 그들이 나를 상처 입히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몰라준 걸 실족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걸림돌을 만들고 함정을 파고 지름길이라고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실족해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은 누가 크냐를 따져요. 누가 영웅이냐를 따지고 누가 중요하냐를 따져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런 가치관과 그런 질서를 따라 운영되거든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임금들과 주권자들처럼 누가 크냐, 누가 영웅이냐, 누가 중요하니 나머지는 하찮냐, 이거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아닌 거예요. 이 실족이란 말은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게 실족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분과 계급과 위계 질서가 생겨요. 교회 안에서 엉뚱한 세습적인 일들이 벌어져서 세상에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으신 겁니다. 톰 라이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요약해서 소개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복지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들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기시켜주는 존재들인데 어린아이와 작은 자들이요. 집단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등을 돌린다. 집단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더러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서 던져버리라고 하시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신체를 절단하는 것은 진정한 거룩함의 표시가 아니라 정신질환이다. 그러나 과장된 표현이라고 해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쁜 습관을 끊으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때로 그것이 손이나 발을 잘라내는 것과 같은 느낌임을 안다. 나쁜 태도를 고치려고 해본 사람은 눈을 뽑아 버리는 것만큼이나 그 일이 힘들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습관과 태도는 그 어느 것 못지않게 힘들다.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손을 잘라버리는 것, 무료 급식 봉사에 가지 않으려 하는 발을 잘라버리려는 것, 그리고 특히 사방에 있는 우리가 사는 도시와 거리와 이 세상에 있는 연약하고 취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눈을 뽑아버리는 것, 이러한 일은 모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처음 하신 날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심각한 도전이다. 본문에 나오는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서 천국에 가라 말하는 뜻은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한 조건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크냐, 누가 하찮느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도 하나님에게는 다 소중해요. 심지어 여러분 10절을 한번 볼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어린아이가 되었든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찮게 여겨지고 무가치하다고 여겨지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없인 여기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천사들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뵌다. 여러분 이 표현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부끄러워서 천사들조차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착해 여기고 작게 여기는 그들을 섬기는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이고, 저분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저분들은 사회의 낙오자야. 우리가 눈으로 보기 싫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효용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들의 천사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 가끔 교회에서 주눅든 성도님들이 계세요. 나는 교회에 큰일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큰 도움이 못 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부끄러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비유가 나오는데요,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시제가 좀 달라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길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전도적 차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길을 잃어버린 양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은 길을 헤매고 있는 양이에요. 목회적 차원을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잠시 후 내가 죽으면 양들이 흩어질 텐데 누가 다음 목자가 될 것인가를 머리 들밀고 싸울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목회적 차원으로 작은 자들을 돌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도 길을 헤매고 있는 중이고 어찌 보면 너무 미력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못 받는 사람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들은 내가 죽음으로 목자를 잃는 것 같은 순간이 오더라도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말고 서로에게 목자가 되어주라는 뜻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바울 역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잘라버리라는 풍유적이고 극단적인 과장법을 쓰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필요 없다고 잘라내고 싶은 그런 손과 발과 눈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가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를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성도님들과 대화하다가 저에게 동의를 구하시면 제가 기분 좋게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참 좋을 텐데 저는 못 돼가지고 동의가 안 될 때가 많죠. 가끔 성도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여러분, 교회가 우리도 세상에서 실족하다 보니까 그 실족의 방법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누가 크냐, 누가 중요하냐, 누가 결정권자냐, 누가 더 발언권이 많으냐,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의 길을 걷고자 하는 교회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 상한 것, 내가 시험 들었다고 나를 실족하게 한다고. 여러분, 교회가 돌아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신방을 목사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왜 여러분 구제부만 돌아봐야 합니까? 공교롭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목자가 없는 양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목자가 되어줄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예수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야, 네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해라. 목양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서로 목양하라는 말입니다. 예. 참된 교회는 그래서 한 사람의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서로에게 목회자적 목양을 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한샘교회에 와서 한 가지 늘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의 모든 인쇄물에 담임 목사 이름을 새기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약간 위장된 교황 제도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의 목회자가 대표자가 돼서 그 이름으로 그 교회를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한샘교회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목양자이십니다. 누가 크냐, 누가 한차느냐, 여러분 이건 예수의 길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인내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 제자들에게 인내하시는 이유는 그 중에 한두 사람 나은 놈 만들어서 쓸모 있는 사람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을 구체화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한 사람도 우리의 시야에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는 어린아이가 중요하고 작은 자가 중요하고 지극히 작은 자는 더 지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종종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해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 말씀을 종종 사역이나 봉사나 일에 적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단어의 것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n인데 뭐뭐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 문장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그 문장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풀어서 설명하면 지극히 작은 자 안에서 충성하는 자들은 큰 것, 임금에게도 충성하는 사람이고, 지극히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불의한 자는 큰 자, 임금에게도 불의한 자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양적 돌봄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이후에 천국에 대한 공동체를 세워가시면서 어린아이, 그리고 파이디온, 어린아이, 그 다음에 미크로스, 작은 자, 그리고 엘라, 지극히 작은 자로 확대해 가십니다. 루이스 캐럴이 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이상해지실까 봐 그냥 일반적인 걸로 적었는데, 앨리스라는 영어의 이름이 바로 엘라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칭이죠. 가정에서 가장 작고 어린 아이들을 볼 때 앨리스하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여러분 천국은
이상한 나라입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자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를 가장 귀히 여기시는, 가장 귀라면 해도 이상하네요. 정말 그 작은 자가 작은 그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나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게 여러분 천국의 모습입니다. 종종 우리 시대에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을 보편복지를 추구하시는 나라로 설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차등 복지를 추구하는 나라로 설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잃어버린 권력과 권위, 권세를 되찾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작은 모습 그대로로 하나님께 무한히 큰 사랑을 받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실족하는 일을 많이 당하다 보니 우리도 늘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큰 자입니까?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 수 있나요? 또 어떤 노하우를 배우면, 또 어떻게 겸손해지면 어린아이처럼 되면 다시 높아질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새롭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짜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의 길을 걷지 못하고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을 걷게 하는 사람들처럼 다른 길을 걷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할 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졌던 그런 양육 강식의 가치관을 교회 안에서 적용하려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여러분 연자맷돌 2톤짜리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판은 더 무섭기 때문에, 형벌보다 더 형벌이 무섭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그런 이들을 부끄러워하며 눈을 감으려고 하고 그런 이들에게 손을 펴는 일,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발을 거절하는 그 손과 발과 눈을 제거하고 뽑아버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저희들 교회로 모였습니다. 네. 이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뭅니다.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예수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일에 서로의 목양자가 되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마음과 그 사랑을 아직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저희들이 그 천국의 길을 본받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에서 실족하지 않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잃고 있는 어린아이들,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우리는 그들을 부끄러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돌이켜 서로를 위한 참된 목양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형제를 돌아보는 목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길을 잃지 않는 예수의 길을 함께 걷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